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주 만에 저에게 다시 보니까 제 마음에 막 생기가 도네요. 살아있는 것 같은. 그동안에 참 예배를 드려도 허공에 대고 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현장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아직은 또 여의치 않아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면서 염려 없이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모든 인생은 다 광야를 걷는 나그네 여정이기 때문에 이 광야 자체가 고난이 많고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매일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인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은 그야말로 광야가 아니라, 처음 얼마 동안은 그냥 광야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건 광야 중에서도 아주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저희가 오르막길이 아니라 한없이 끝도 없이 내려가고 있는 여정이 아닌가, 언제 평지가 나올까 싶은, 다윗은 그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말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도 아직 남아있는 코로나의 영향일 텐데, 아직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다 좀 겪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또 교인들의 가족들 중에는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중고, 삼중고를 지금 겪고 있어서 참 우리의 여정이 지금 고단하고 너무나 힘든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눈만 뜨면 우리의 인생은 염려와 걱정이 엄습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성경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한번 찾아봤더니 51번 나오더라고요. 그와 비슷한 단어를 찾아봤더니 걱정, 근심, 불안, 고통, 이런 단어들을 찾아보니까 한 270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이 염려, 걱정, 근심, 불안과 관련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봤더니 두려움, 무서움, 이런 단어들인데 무려 60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합하면 한 900번 이상, 1000번 가까이 이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근심, 고통, 이런 단어들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많다는 뜻이겠죠. 매일 끊이지 않는 염려와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꼭 붙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사소한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깟 작은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은 큰 문제고 너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오거든 그때는 염려해도 된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그 작은 문제나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닥쳐와도 아무것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안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고통, 무서움,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너희의 힘으로는 결단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박해와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닥쳐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염려지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곡식도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데 저 수많은 새들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 것 아니냐. 너희는 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저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저 새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염려가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들을 가만히 보세요. 누가 먹이시는지. 저 많은 새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저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를 돌보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또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에 기록된 백합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쁘고 값비싼 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천에 널려있는 흔하디 흔한 꽃을 말하는 거예요. 저 들판에 피어있는 저 흔하디 흔한 꽃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저 들꽃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 것 아니에요. 형형색색의 옷들을 계절마다 때마다 그 옷들을 입히시지 않냐.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의복도 이 작은 꽃 하나만도 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저 모든 꽃들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쥐어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의 식성을 참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생선을 구우면 꼭 대가리하고 내장만 잡수세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 살은 다 넘어거라 그러고 주시더라고요. 철이 나고 어른이 돼서 알았어요. 어머니도 살을 좋아하신다라는 거. 근데 그땐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자식 먹이려고 어머니는 그냥 대가리하고 내장을 잡수신 거예요. 철이 없었던 저는 머리 자르고 내장 발라서 어머니 드리고 살은 제가 먹고 나중에 철 들어서 어머니도 살을 좋아하시지만 나 먹이려고 나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었죠.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눈치를 보니 전혀 못 들어보신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은 찬송가만 알지 대중가요는 전혀 모르죠. 그래도 미스트롯은 꼭 보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노래 가사말이 뭐냐면 중국집에 엄마랑 갔는데 짜장면 한 그릇 시켜서 자기만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왜 안 먹어? 시켜서 먹어. 사정을 모르는 애가 짜장면 2그릇 시킬 돈이 없는. 그리고 그 자식 먹이려고 엄마는 짜장면 별로 안 좋아해. 너 다 먹어. 얼마나 침을 흘리셨겠어요, 그 어머니가. 속으로 얼마나 그게 먹고 싶었겠느냐고요. 그런데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어떻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많겠지만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염려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맡기셔야 돼요. 산길을 하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걸어가고 계세요. 중년의 신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딱하게 여겨서 그 할머니를 태워드렸어요. 가시는 길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한참을 가다가 룸미러로 이게 뒤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봤더니 할머니가 글쎄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할머니 왜 그 짐을 계속 지고 계시느냐고, 옆에다가 내려놓으시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나 하나 신세 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맡기겠냐고, 염치가 있지. 이거는 내가 끝까지 이고 가려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리고 끝까지 이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날마다 우리를 쉼으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너희의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다 내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도 아유 제가 염치가 있지,
저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당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맡겨드릴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자기 짐 자기가 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와서는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고는 갈 때는 주섬주섬 다 챙겨서 전부 이고 지고 다시 짐 지고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지만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가 생기면 염려만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염려만 끌어안고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 염려가 다가올 때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오히려 이 염려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게 사실은 고난으로 가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가장된 축복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티벳 속담에 보면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도 없겠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라임이 아주 잘 맞죠?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도 없겠네. 쓸데없는 걱정이 많다, 그 얘기예요. 우리말에도 걱정도 팔자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왜 이렇게 사서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1년 365일 고민이에요. 매일 염려입니다. 큰 아들은 남학신 장사를 하고 작은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는데요, 비가 오면 그 집신 장사하는 작은 아들 장사 공칠까 봐 그것 때문에 염려가 한가득이에요. 날씨가 화창해도 근심입니다. 남학신 장사하는 큰 아들 장사 공칠까 봐. 그러니까 늘 염려와 걱정인 것이죠. 그 모습을 딱하게 봤던 이웃집의 한 아주머니가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냐고. 비가 오면 남학신 장사하는 큰아들 장사 잘 될 것이니까 감사하고, 날이 화창하면 집신 장사하는 둘째 아들 장사 잘 될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그러면 1년 365일 기뻐하고 감사할 일뿐인데, 관점을 조금 달리하면 고난도 어려움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지 않아도 될 그 걱정과 염려를 늘 끌어안고 사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앞서 성경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이런 단어들이 900번 상회하는 정도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일일이 영문으로 원어로 한글로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성경에 놀랍게도 기도하라, 간구하라, 부르짖으라, 이 기도와 관련된 단어도 900번 상회하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이 설교 준비하다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도 90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도하라, 간구하라, 부르짖으라, 이런 단어들도 90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1:1로 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가 염려가 생길 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불안할 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두려움이 닥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문제가 닥쳤을 때 그냥 두려워하지만 말고, 불안해하지만 말고, 염려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만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쓸데없이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우리는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아브라함이 부르짖었을 때 조카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사자굴에서 그를 구원해 내셨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갖춰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기도부터 시작하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놀라운 기도의 역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생명교회는 더 많이 모여 더 많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실 부흥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떠나가려면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수고스러운 과정이 있는데 길든 짧든 뜨겁고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환난 당하면 부르짖지 않아도 오셔가지고 좀 건져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 부르짖지 않고 건져 주시면 그냥 운이 좋은 줄로 생각해요. 그냥 내가 잘해서 운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까 이 시험이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 날에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건져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염려가 다가오고 근심이 다가오고 두려운 일이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36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년 365일이죠. 1년 365일 우린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매일매일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 징후들을 보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전에 없었던 일들이 계속 몰아닥치고 있어요. 우리는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됐으면 좋겠는데, 평범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현상들을 보면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나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일들이 이때인가 싶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걸 아셨던 하나님은 성경에 365번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매일매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한경 권사님에게 드렸던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냥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 가운데, 이 고난 한복판 가운데 우리를 그냥 던져놓으시고 혼자 두시면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할 것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상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굳게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요, 태산 같은 문제가 다가와도 그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지금 일순간에도요, 전세가 1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즉시로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이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있을 때 뭐가 두려울 게 있냐? 제 딸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겨우 말을 알아들을 때 그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제가 장난으로 뛰어내려봐 그랬어요. 얘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팍 뛰어내리더라고요, 저한테. 그때 제가 생명 걸고 그 아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올려놓고 뛰어내려봐 이랬을 때 안 뛰어내릴 줄 알았거든요. 얘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팍 뛰어내리더라고요. 제가 정말 목숨을 다해 그 아이를 건졌습니다. 조금 컸을 때 제가 똑같이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뛰어내려봐 그랬더니 무서워 그랬더니 싫어 못해. 아니, 아빠가 받아줄 거야. 아빠만 믿고 뛰어내려. 결국엔 안 뛰어내리더라. 뭐가 달라졌습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은 높이에 책상에서 아빠도 똑같아. 받아주겠다. 하지만 그 아빠를 믿었을 때는 담대하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그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무섭다라는 거예요. 저 아빠가 놓치면 어떡하지? 날 못 받아주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확 피하면 어떡하지? 믿음이 없는 그 아빠에 대해.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 딸이 나를 잘 못 믿는구나.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약속하는 말씀이 365번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지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겨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건 아닌가? 내 형편과 사정을 모르시는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육신의 아버지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기도와 간구로만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이 염려와 걱정은 마음의 병입니다. 생각의 병이에요. 이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그것이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겁니다. 똑같이 태산 같은 문제라도 어떤 사람은 능히 극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자그마한 문제에도 자주 넘어지고 자주 꼬꾸라지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겠습니까? 아무리 큰 문제도 그걸 뛰어넘고 극복하는 인생들은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능히 이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들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면요, 자그마한 문제만 다가오다 난 틀렸나 보다, 난 끝났나 보다, 난 안 되나 보다, 이젠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잘못된 생각. 마귀가 우리의 멱살을 끌고 고난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아요. 문제 한복판으로 우리를 멱살 잡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계속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계속 던져넣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음을 지키고 싶죠. 흔들리고 싶지 않죠. 근데 문제가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딱 듣게 되면 콱 무너지지 않습니까? 나도 무너지고 싶지 않은데 이게 무너지는데 어떡합니까? 마음을 매일매일 다잡는데 매일매일 흔들리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처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패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저 가나안 땅 7 족속들과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과연 제대로 이들이 이끌고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적들을 내가 능히 물리칠 수 있을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냐고요.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시면서 주신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볼 때는 모세가 대단한 지도자 같고 위대한 선지자 같고 위대한 능력을 가진 종처럼 보였겠지만 그러나 그 능력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장 뜨겁게 신뢰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압살롬이 쫓아오고 사울이 쫓아오고 대적자들이 쫓아오고, 다윗은 평생의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사람이에요. 한순간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매일매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입술로만 말로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례로 그 골리앗 앞에서요, 사울 왕으로부터 그 7명의 형들과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부 다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블레셋 그 골리앗 장소 앞에 그 누구도 나서질 못했다고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나가면 이건 뭐 뻔히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죽을 싸움을 나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이들이 뭐가 무너진 겁니까? 마음이 무너진 것이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 마음이 약해진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으면 마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은 1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강하고 담대한 마음, 저 이방인, 저 블레셋 군인이 뭐길래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왜 당신들은 나가서 싸우지 않는가?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은 내가 나가보겠다. 그리고 갑옷도 없이 무기도 없이 물맷도 5개 들고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무모한 것이지만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남들의 눈엔 다 무모한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자기 힘만을 믿고 자기의 지혜만을 믿고 자기의 경험만을 믿고 그렇게 덤벼들면 그건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지만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방법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담대히 나가서 단칼에 목을 자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생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고요, 매일매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3편 5절 6절 말씀에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치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서울 시민이 전부 나를 애워싸서 나를 죽이겠다라고 덤비는데 어떻게 안 두렵냐고요. 한 서너 명만 애워싸도 버들버들 떨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정말 천만인이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0,000,000명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000,000명이 일순간에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질 것을 다윗은 굳게 신뢰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문제 가운데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그가 나가는 모든 전쟁에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뛰어넘는 평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것. 세상은 끊임없이 편안한 삶을 원해요. 문제 없이 고난 없이 그저 탄탄대로로 걷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고난이 많은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 평안의 삶이에요. 아무리 고난이 많은 삶이고 아무리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날마다 들이닥치는 삶이겠지만 그런 삶 가운데서 너희로 하여금 요동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의 삶을 붙들어 주겠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하늘의 참된 평강으로 너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편안한 삶이 아니라 어떠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평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와 베드로를 체포한 장면이 나와요. 칼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음날 처형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둬요.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성경에 보니까 깊이 잠듭니다. 다음날 눈 뜨면 그 전날 밤에는 자기 동료가 목이 잘려 순교를 했거든요. 다음 날이면 자기 차례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잠이 들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내게는 큰 문제일 수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런 날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다음날 자기 처형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느냐고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요. 하나님이 천사 보내셔가지고 천사가 흔들어 깨우는데 안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 발로 옆구리를 차가지고 겨우 깨웠다고요. 천사가 그를 감옥에서 끌고 나갔어요. 감옥 밖으로 끌려 나갔는데도 그때도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12장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한마디로 잠이 덜 깼다 그 말이에요. 잠이 덜 깬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그만큼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역하느라고 피곤했나 보다. 아니요. 아무리 피곤해도 마음에 수심이 가득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깊이 잠들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의 고백대로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말로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 아니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실제로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려요. 내일 죽어도 천국이다 할렐루야. 살아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죽어도 천국이니 그것은 더 할렐루야다. 여러분 다 맡겨버리니까 그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생에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마음에 염려와 불안이 들어오면 그리고 그 염려와 문제를 묵상하게 되면 믿음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이 말을 했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기도의 시작은 문제의 끝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굳게 믿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쏟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